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랑의 원자탄 그러면 떠오르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누구죠? 네, 손영원 목사님 맞습니다. 또 믿음의 가운데 순교하셨습니다. 저렇게 영화로도 책으로도 그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자, 우리가 이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신 동인 두 아들을 살해한 이 안재선이라는 당시 청년을 참 용서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양자로 품에 부둥켜 안았습니다. 당시 안재선이 이 가정으로 처음 와서 함께 식탁에 식사했던 장면을 그 측근이 증언하게 되었는데, 그때 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돌을 씹는 심정이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말했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안재선은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의 증언에 의하면 손 목사님이 안재선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냐. 그러면서 울고 있는 오히려 안재선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저도 설교했고 우리 교회사 때의 이 소식들을 여러 차례 접할 때마다 제 안에 늘 이렇게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의구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양자 삼을 수 있잖아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 식탁에서, 한 이불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형제들은 과연 이걸 수용할 수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형을, 동생을 살해한 살인자가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 결정에 대해서 형제들은 수용할 수 있었을까? 늘 제가 그게 궁금하던 처에 작년에 이 손영원 목사님의 막내 따님이신 손동현 사모님이 책 한 권을 내셨어요. 결국 사랑이다, 이런 책을 내셨는데 그 내용에 제 의구심이 풀렸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그 안재선을 데려왔을 때에 형제들 모두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삼으실 것까지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 실제 형제들은 수용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장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탕하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큰 잔치를 합니다. 이 너무도 관대한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오늘 큰아들이 오늘 메시지의 주인공입니다. 25절 굉장히 시끄럽게 뭔가 시작되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맏아들은 어디에 있다가? 밭에 있다가 일하다 온 거예요. 돌아와 보니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듣고, 이거는 사실 반칙입니다. 당시 후계자가 없는 잔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장자가 없는 가운데 지금 뭔가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참 뭔가 지금 맏아들은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또 일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는 일하고 있었는데 뭔가 지금 자기와 상의된 채 뭔가 파티가 열린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꼭 집안에 이렇게 눈치 없는 종들이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지.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지금 요리도 사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고 형의 이 화에 기름을 끼얹습니다. 자, 이 맏아들의 여러분 선택이 뭐였을까요? 이 아버지의 용서, 어디 거기까지는 또 이해할 수 있다가 쳐요. 이 잔치, 후계자인 자기도 없이 펼쳐진 이 잔치에 이 큰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모욕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득으러 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잔치에 불참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잔치에, 후계자를
호스트로 이 주 잔치의 주인으로 배제시킨 것도 문제지만 이 아들도 똑같이 복수합니다. 그게 뭐예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본다든지 고대 영화를 보면 이 세자라든지 후계자가 이 선왕을 반대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아침 조례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또는 국가 큰 제사라든지 큰 국 행사에 그곳에 불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대신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도 보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잔치를 벌일 때에 압살롬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죠. 자, 이 아들의 이 선택 앞에 아버지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그러니 뭐 이 잔치가 제대로 됐겠어요? 어쨌든 이 큰아들의 선택은 아버지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잔치를 중단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왜요? 28절에 잔치가 계속될 수 없어요. 왜? 아버지가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왔죠? 이 아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 아버지는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의 주인이 장자도 안 들어와요. 아버지도 없어요. 하인들이 밥 잘 먹고 있었겠죠? 여러분, 하인들도 다 마당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큰아들의 두 번째 아버지 모욕 주기가 시작됩니다. 그건 뭐예요?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안에 캐캐 묵어놨던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9절 첫 번째 아들이, 큰아들이 분노한 이유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나는요 저 사고뭉치 저 둘째와 다릅니다. 나는 한 번도 실수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거를 다 했습니다. 다 해드렸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밭에다 일하고 오는 중입니다. 저는 아버지 위해 뭐든지 다 했습니다. 30절 두 번째 원망이 등장합니다. 30절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전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저 녀석한테 이거는 특별한 벌을 내려야지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이렇게 화를 낼 때죠. 부부끼리도 화를 이렇게 낼 때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하셔야 이게 빨리 해결됩니다. 보통 화날 때 저도요, 주변 머리를 실컷 얘기하다 정작 말하고 싶은 거는 끝에 나옵니다. 저랑 싸울 때 늘 끝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도요, 이 말 저 말 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을 잘 캐치해내야 돼요. 제가 세 가지를 찾아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첫째, 나는 아버지께 너무 해드린 것이 많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해드린 게 이렇게 많습니다. 둘째, 저 사고뭉치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 손실 낸 적 없습니다. 저는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니 특별 보상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동생 저놈, 저 사고뭉치, 저건 특별 심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큰 형이 화가 난 이유예요. 분노한 이유예요. 잔치를 거부한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큰 형의 분노가 타당한가 우리는 한번 해봐야죠. 우리 싸울 때 상대방의 화가 타당하다 싶으면 빨리 여러분 사과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상책입니다. 그래야 저녁 밥이라도 얻어 먹습니다. 그거 자꾸 괜히 변명하다간 큰일 치릅니다. 근데 일단은 따져봐야죠. 상대방의 화가 타당한가. 여러분, 아들이 이랬어요. 큰아들이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해 동안. 자, 여러분, 이거 타당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자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또 지금은 다 부모가 되셨습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께 아마 효도를 좀 하셨을 겁니다. 저도 뭐 효도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 많습니까? 우리가 해드린 게 많습니까? 대답이 틀려요. 어릴 때는요,
우리가 해드린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모 입장은요, 우리가 해준 게 많죠. 서로 대화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0세, 1세, 2세 때까지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린 게 있습니까? 저도 좀 기억나는 게요, 저 아주 몇 살일 때 모를 때 그냥 그 새벽에 저희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저를 업고 응급실 갔던 기억이 나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워낙 안 믿어지시겠지만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홍역을 알았는데 홍역이 보통 한 일주일 가잖아요. 저는 한참을 걸렸어요. 제가 왜 그때 기억하는 거 아니, 저희 어머님 수천 직전이었기 때문에 극진하게 저를 보살폈던 걸 저는 잊지 못합니다. 자, 자녀가 철이 들기 전에는요, 다 제가 해드린 것만 기억납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해드린 것만 기억납니다. 그런데요, 철이 들고 나면요, 눈물밖에 없습니다. 못 해드린 것만 생각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한다고 자식 노릇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대로 정말로 정철, 정말로 제가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신앙이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에 철이 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생각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철이 안 들면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만 생각나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생각난다고요. 한번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다 또 아이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조금 용돈 주고 생색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여러분 꼴사납습니다. 지금 큰아들이 지금 그 꼴인 거예요. 도대체 이 큰아들이 언제부터 이 농사 도왔을까요? 언제부터 가축 돌보는 일을 언제부터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아들도 콜리기적 아버지 없이는, 어머니 없이는 이 부모 사랑 아니면 못 살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는 말이,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다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야, 이게 신앙이랑 똑같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를 그 하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이 큰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봐왔던 하인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놈 진짜 저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저놈 진짜 모르는구나. 어떻게 저를 키웠는데, 어떻게 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돌봤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둘째 아들이 왔을 때도 그렇게 사랑으로 인자하셨던 아버지는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 망신을 이럴 수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31절에요 너무 보드러운 대화로 시작합니다. 얘야, 이렇습니다. 헬라어로 테크논인데 내 아들 아가야 이 뜻이. 다 큰 애 보고요, 의도적으로 테크논 그럽니다. 아가야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오늘 부른 찬양 것처럼 내가 누리는 것 중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가야, 너 아가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 내 은혜로 살았던 거 아니냐 하면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는, 제 아들은요, 내가 이것도 해드렸죠, 저것도 해드렸죠, 계속 뭘 해드렸냐로 다가가는데요, 아버지는 관계로 이야기해요. 나는 너랑 항상 함께 있었던 게 좋았는데 너 그렇게 따지냐? 아버지가 장부 꺼내가지고 8월 15일 날 너한테 15만 원 들어갔고 27일 날 병원 5만 7천 원 지금 장부 꺼낸 거 아니에요. 야, 너 그렇게 나오냐? 나도 치사하게 나오마. 그런 게 아니에요. 난 뭐 해드렸고 뭐 해드렸는데, 아니에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는 돈 얘기하고요, 비용 든 거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아버지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 이거 아니에요? 너 돈 때문에 나랑 같이 있었던 거냐? 나는 너가 내 아들이라서 같이 있었는데. 난 네가 좋아서. 너 처음 그 소 태어났을 때 기뻐했던 거 기억나? 너 처음 나랑 농사 졌던 거 기억나?
난 그때가 좋아서 너가 나랑 이 집 떠나지 않고 있은 줄 알았는데, 둘째 아들 도망쳤을 때에 그래도 나 너 때문에 살았는데. 지금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있으며 너를 입히고 먹이고 키워주지 않았냐? 그리고 여러분 뒤에 뭐라 그러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무슨 말이에요? 너 아직도 불안하냐? 장자로서 아직도 이렇게 불안해? 이거 다 네 거야. 저 소 한 마리 또 소 태어난다. 이거 다 네 거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이 둘 큰아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저희 부친이랑 저랑 비교하면 제가 훨씬 잘 살아요. 저는 차도 있죠. 저는 부친은 차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 3칸까지 집을 사는데 저희 부친은 이 2칸 이상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저는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교회 지하 살았거든요. 그러면 목욕탕이 없으니까 전문 용어로 그 방 중간에 다라이가 있어요. 다라이 기억나십니까? 그 추운 겨울에 다라이에서 목욕을 시키면 우리 형님 목욕시켜서 옮겨놓고, 저 옮겨놓으면 어머니가 또 라면 끓여놨어요. 세상에 그 추운 저녁에 목욕 끝나고 라면 먹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금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그때가 좋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랑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요, 아버지는요, 내가 너랑 함께했던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우리가 훨씬 잘 살아도 옛날이 더 좋지 않으세요? 그 시절, 없어도 오손도손 살던 그 시절, 진짜 행복. 이 큰아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3주째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둘째 아들 정체는요, 쉬워요, 파악하기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았던 세리, 창녀, 죄인,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둘째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걸 압니다. 세리는요, 설명 안 해도, 창녀는 설명 안 해도 죄인인 거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아들은 누굴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도 여러분 이스라엘로 택함 받았을 때는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 택함 받았을 때는 기쁨이 있어서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금식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려드립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드립니다. 금식을 해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솔솔 본전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루에 3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맨날 성전에 붙어 사는데, 나는 늘 이렇게 정결하게 사는데, 결론, 하나님은 나 특별 대우해줘야 돼. 하나님은 나한테 잘하셔야 돼. 반대로 세리, 창녀, 죄인, 이방인들이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절대 안 되지. 몇 번 거쳐야지. 특별 심판 받아야지. 기득권을 가진 자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냐? 당시 기록에 의하면 한 제자가 랍비에게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녀와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들을 만드셨나요? 창조하셨나요? 어차피 구원 못 받는데. 이렇게 물을 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참 젊은이 좋은 질문했구만. 참 젊은 질문이야. 하나님께서 구원 어차피 못 받을 세리, 창녀, 죄인들, 이방인들을 왜 창조했을까? 지옥은 늘 활활 불이 타야 한다네. 그러려면 땔감이 필요하겠지? 땔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리, 창녀, 이방인들을 창조한 거라네. 주무시다가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깨어나셔서.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 정도로 그 당시에 여러분 죄인, 세리, 이방인의 편견이 이 정도에서 얼마나 이게 폭력적인 언어입니까? 자, 오늘날 큰아들의 정체를 말합니다. 초기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주를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마치 철 없는 애처럼
내가 해드린 것만 보이고요. 아버지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런데도 교회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설교해야 되고, 은혜가 없는데 계속 대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는데 계속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량은 늘어갑니다. 큰아들입니다. 보안이 우리 교회 내가 제일 봉사 많이 하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장로 권사라서 정말 헌신하셨어. 순교자도 있어 우리 집에. 우리 집은 특별 대우 받아야 돼. 하나님 우리 잘해 주셔야 돼. 큰아들입니다. 오늘 큰아들 같은 목사들도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목사들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부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90%가 다 미자립교회입니다. 10%만 자립교회고요. 저희 교회는 자립교회에 들어갑니다. 90%가 일생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제 후배들, 최근에 후배들 다 이중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게 주님을 향한 보상심리가 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회로 우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제 목회 복 주세요. 우리 교회는 좀 더 빨리 부흥돼야 돼요. 큰아들입니다. 제 선배 중에 정말 어렵게 유학 마치고 대구 한 교회로 부임했어요. 어느 정도로 유학생활 어려웠냐면 사모님이 영양실조로 머리털이 다 빠졌어요. 매일 무료 급식 받고. 근데 이 논문이 안 끝나니까 고생하다가 사모님이 병 났는데 불임이 됐어요. 그 상태로 대구의 모교에 도착했는데 몇 년 만에 사임하게 됐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런 거였어요. 이 목사님 부부가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애도 못 갖게 되고 헌신하고 왔으니 이 대구 교회가 우리 잘해줘야 돼. 우리한테 잘 대해줘야 돼. 애도 포기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셔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하는 행동이 다 섭섭한 거예요. 다 섭섭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지방의 교회들이 뭐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한다고 하는데도 다 섭섭한 거예요. 다 섭섭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막 하나님께 다 해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학생들이 참 조심해야 될 이유 중에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회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나이가 타고 직분이 생기면서 새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 질서 잘 모르잖아요. 교회 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어쩔 때는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까먹을 수도 있는 거고, 막 새가족이 오면 종종 그럴 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저 왜 이렇게 새가족이 설치지? 좀 가만히 있지 말이야. 여러분, 이 큰아들입니다. 어떻게 저기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나? 내 거라도 줄까? 그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몰라요. 어차피 월요일부터 나는 토요일까지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다니는 난데 와보니까 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숨 막히는 곳 큰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 중보 기도도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응답하셔야 돼. 큰아들입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실수하고 계신데 너무 관대한데 큰아들입니다. 응답이 너무 더디신걸? 하나님 우리한테 더 잘해 주셔야 되는데, 좀 잘하셔야 될 텐데 큰아들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요나가 거부합니다. 왜요? 저 아수르 저놈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저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요나 큰아들입니다. 민족주의 뒤에 숨어있는 큰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갈대아를 통해서 심판한다고 했을 때 하박국이 막 화냅니다.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그거 실수하는 거라고. 하나님마저 하박국 선지자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 구원의 감격도 하나님의 사랑도 놓쳐버리고 기도 좀 많이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큰아들 노릇하면서 하나님까지 통제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은 교회 밖의 탕자라면 큰아들은요, 교회 안에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나는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있다고 살아가는 탕자입니다.
예배가 시작됐는데도요, 감격이 없고 찬양도 때로는 부르지 않고 그냥 무표정으로 제 시간 하면 끝나죠. 여러분 좀 그러면 없겠습니다만,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 그걸 가슴을 치지 못하는 거, 그 큰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둘째 아들보다 더 상대하기 힘든 게 큰아들일지 몰라요. 잘 노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힘든 곳의 지역교회라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매즈 맥코널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저 책입니다. 저 책 제가 비치해 놓을 테니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요, 아주 유능한 엘리트 목사님인데 반대로 스코틀랜드의 가장 빈민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장 폭력이 심한 장소, 마약과 그 다음에 또 살인, 이런 아주 범죄 지역으로 갑니다. 이 목사님이, 맥코널 목사님이 가는데 신학교 동료 목사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길 갔다고 하니까. 이 동료 목사님 다 부자 교회, 부자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오는 분들마다 하나같이 이런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힘든 지역에 목회할 생각을 했냐고, 어떻게 그 어려운 곳에서 목회하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때마다 이 맥코널 목사님은 반문한답니다. 자네들이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도시에서 목회하냐고, 이렇게 반문한대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평균 30억이 없는 대저택에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천국을 소개하나? 대단해, 당신들 목회하기 힘들지? 자연, 과학과 이성으로 가득 차 기적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천지창조를 어떻게 설명하지? 아, 목회 참 어려운 데서 하고 있는데? 스스로 의롭고 윤리 수준이 높고 스스로 좋은 시민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죄인임을 가르치고 있나? 자네 정말 어려운 데에서 목회하고 있군? 그렇게 반문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아들들은 딱히 큰 죄를 진 것도 없습니다. 큰아들들은 딱히 교회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큰아들들은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윤리성도 좋습니다. 매너도 좋습니다. 다만 아버지 사랑을 잃었을 뿐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맥코널 목사 말합니다. 진짜 목회하기 힘든 곳은 자기 의로 가득한 성도들로 있는 교회이다. 다시 한번요, 자기 의로 가득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목회하기 힘든 곳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누가 이런 큰아들이 되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아들이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순간에, 십자가 사랑을 놓치는 순간에. 그리고 이 큰아들이 교회 안에 득세할수록 둘째 아들들은 숨을 못 쉽니다.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는데 교회는 계속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니까 둘째 아들들은 큰아들이 있는 곳에는 남아나질 못합니다. 숨을 못 쉽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아들, 큰아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복음이 부재합니다. 둘째 아들도 복음이 모르니 세상으로 나갑니다. 큰아들도 교회 안에 남아있을 때 여전히 복음을 모르니 기계적으로 섬기고 기계적으로 사역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만 생각납니다. 특별 대우 난 받아야 돼. 오늘 회복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들어오면 되는데 큰아들이 더 문제입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31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정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으로 돌아오란 뜻이 아닙니다.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으란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혼자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응답이 요만큼만 줘도 족합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우리가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기억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힘들었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십자가 은혜가 사라지고 아버지 관계가 멀어지면요, 섭섭한 일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말이 정답이에요. 얘야,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응답이 더디고 우리가 방식대로 하는 응답 안 왔을지라도 기대하십시오.
얘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지금 시기 방법은 몰라도 하나님 완전한 것을 우리는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 종료 주일입니다. 고난주일, 부활주일, 이 기간만큼은 오늘 교회 안에 둘째 아들들이 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난 주일 성수 잘하는데 난 봉사 잘하는데 그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고 십자가 그 첫사랑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숙제 내드립니다.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기 참 좋은 시기입니다. 교회에서 나눠드린 이 또 순서지를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십자가 삼행시 짓기. 나에게 십자가란 무엇인가 가족들끼리 같이 하고요. 세 번째 보세요. 요청 기도문이 아니라 무슨 기도문이요? 감사 기도문. 그리고 미디어 금식하고 고백할 기도 제목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느새 큰아들로 변질된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찬양팀 찬양 149장 찬양할 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욕심 우리 힘으로 못 버립니다. 그러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나 생각할 때에 세상의 욕심을 이기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우리 샘물교회 모두가 피상적이고 종교정렬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다 아버지 품으로 어린아이같이 다 달려나오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 꼭 불러야 됩니다. 오늘 찬양은요, 아들이 나 이제 아버지랑 제대로 좀 살겠습니다, 그런 찬양입니다. 종교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봉사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눈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향한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불러봅시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방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첫째로요,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 섭섭한 분 계시죠? 이해합니다. 종종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죠. 자, 그때마다 받은 사랑을 좀 기억하십시다. 뭘 받았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 잡아주셨습니다.
그것만 주셨어요. 우리 좀 시침이 뛰지 맙시다. 살아오면서 그 어려울 때에, 그 사업 어려울 때에, 죽고 싶을 때에 그 생각 멈춰주지 않을 때 우리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아버지, 해드는 건 없고 받은 사랑만 많군요. 감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